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너무나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좀 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로 일어난 바람이 작은 날갯짓 하나로 일어나면 얼마나 바람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그 미약한 바람인데 그 미약한 바람이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로서 이렇게 사용되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일상에서 정말로 많이 쓰여집니다. 사소한 것 하나가 가져오는 엄청난 파급력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다양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볼 나비 효과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야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서로의 모든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다수의 어떤 생각들이죠. 굳이 트러블을 만들 이유가 없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렇게 좋게 관계들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누구나 그런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런 바람이 있고 내 눈앞에 있는 상대방도 그런 바람이 있다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면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대인관계 속에서 이 변수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 변수를 저는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오해 하나가 굉장히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보다 큰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비의 작은 날갯짓에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사소한 오해입니다. 사실 실상을 보면 사소한 것에서 출발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함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큰 갈등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태풍에 버금갈 정도의 위력으로 우리의 대인 관계를 어쩌면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작은 오해가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요단강 동쪽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다시 그들이 분배받았던 그 요단 동편의 땅으로, 요단 동쪽의 땅으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원래 그곳에 분배를 받고 거기서 거주했어야 되는데, 거주하면 끝인데 왜 그들이 서쪽 지역으로 넘어왔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아홉 지파 반에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같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 정복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다시 그들이 살았던 그 동쪽 지역으로, 그들이 분배받았던 동쪽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직 요단강 서쪽 지역에 요단 강가에 있을 때입니다. 아직 건너기 전이고 요단 강가에 있을 때인데 가나안 땅 입구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강 건너서 바로 입구 지역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은 본문 뒤에 28절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제단을 본따 만든 기념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제단은 제단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곳에서 그 제단을 쌓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단은 아니었고요. 후손들에게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와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가 모두 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전해주기 위해서, 후손들이 그 제단을 보고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와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가 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함께 이 땅을 정복했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단 서쪽 지역에 정착했던 그 9지파 반과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2지파 반, 이 12지파의 관계를 이제 흔드는 나비 효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동편 지역에 지파들 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실로에 모여서 한바탕 전쟁을 벌이자라고 그렇게 논의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나머지 9지파 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2지파 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을 일으키자, 그들과 전쟁을 불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단을 쌓은 것이 무슨 큰 오해거리를 만들었길래 도대체 무슨 전쟁까지 각오한다는 말입니까? 요단 서쪽 지파들은요, 요단 동쪽 지파들이 쌓아 올린 그 제단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다른 이에게 예배를 드릴 어떤 제사를 위한 제단으로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제단이 제사를 위한 제단이라고 했습니까? 결코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념비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쌓아 올린 제단이었는데 제사를 위한 제단으로 오해를 한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는 오직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만 드려야 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제단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죠.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실로에 있는 제단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일치성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실로 외에 다른 곳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었죠. 이런 배경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그 요단 서쪽 지파들에게 9지파 반의 지파들에게 그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일파만파 커다란 충격으로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곧장 실로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자. 우리가 본 대로 전쟁을 일으키자. 전쟁을 하자. 그들과 전쟁까지도 불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 동쪽 지파들이 정말로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까? 결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사람들이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서 증거를 만들었죠. 이런 상황인데 요단 서쪽 지파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바로 걷잡을 수 없는 나비 효과의 끝에 펼쳐지는 나비 효과의 그 작은 날갯짓 하나로 펼쳐지는 결과적인 아주 커다란 태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과 분노에 휩싸였지만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전쟁을 하자라고 말을 해놓고 전쟁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떤 상황적인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좀 대표단을 우리의 대표를 선발해서 그들에게 파견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비나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 10명으로 구성된 총 12명의 대표단을 요단 동쪽 지파에게 파견합니다. 먼저 대화로서 전쟁을 일으키기에 앞서서 먼저 대화로서 그렇게 풀어보려고 한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는 그들이 동쪽 지파를 책망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파견된 12명의 지도자들은 브올의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올의 죄악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편 모압 평지에 머물 때 아직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그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긴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장소가 브올이었기 때문에 브올의 죄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또 20절 말씀을 보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간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챙긴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전투였던 여리고성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무난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했는데 완전히 대패하고 말았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개인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아간이 혼자서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무섭게 임했는데 이제 두 지파 반이 범죄하면 한 명이 범죄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했는데 두 지파 반이라는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범죄를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어떠할까라는 것을 너희는 생각해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요단 동쪽 지파에게 묻는 형식으로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이 사실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진 겁니까? 실상은 달랐습니다. 결국에는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죠. 사실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복전쟁을 끝내고 돌아가는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아주 뿌듯했을 겁니다. 이제 곧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모세와의 그 약속을 지키고 이제 요단 서쪽을 점령을 하고 다시 요단 동편의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들 중에 아무도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후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제단이었습니다. 그런 목적 속에서 만들어진 제단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기념비이지 결코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제단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까? 오해 속에서 시작되어서 전쟁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어떤 아주 태풍의 상황들을 만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아홉 지파 반 지파들도 요단강 변에 그 두 지파 반이 단을 쌓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바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저러면 안 되는데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먼저 하기 전에 뭐부터 생각하는 겁니까? 저러면 안 돼 하면서 전쟁을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전쟁에 바로 돌입하지 않고 대화로 풀어보려고 그렇게 가긴 했지만 그 대화 속에서도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잘못했다. 먼저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기 전에 그들을 향해서 책망부터 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라고 책망을 먼저 하고 있죠. 이미 결론을 다 내어놓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오해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나도 잘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나의 마음에 나는 항상 옳다라는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참 이 생각이 참 무섭습니다. 저도 무의식 중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점이 뭡니까? 제 생각이죠. 제 생각 속에서 자꾸 어떤 그 상황들,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이면의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제 생각으로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속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작은 오해 속에서 아주 커다란 갈등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판단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그 모든 상황을 대해서 입 다물고, 입을 잠깐 멈추고, 생각을 잠깐 멈추고, 잠깐 멈추어 서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오해할 것도 없고 오해를 살 것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길 때 꼭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 오해를 풀어내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일주일의 일상이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반목과 불신의 삶, 오해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어쩌면 만들어지려고 하고 또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생기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멈추어 서서 입으로 내뱉기보다 먼저 멈추어 서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며 그렇게 화평과 평화의 사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작은 관계 속에서 이 작은 오해들로 인해서 참 우리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상 너무나도 작은 오해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 작은 오해 가운데에서 우리 각자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그 생각들이 크게 작용해서 그 생각들이 먼저 앞서는 바람에 그러한 큰 갈등으로 만들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 먼저 그 마음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멈추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대화로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대화와 타협의 어떤 실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득 흘러가지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